예, 오늘부터 드디어 시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10장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2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 욥기는 내용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가 방문하여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 욥기의 전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해 1회, 2회,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엘리바스와 4장, 5장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면 6장, 7장에서는 욥이 엘리바스에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1회전, 다음 빌닷이라는 친구가 8장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9장, 10장 욥이 답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또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1장 연설을 하면 12장, 14장 욥이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회전이 끝난 것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이클, 한 사이클이 돌아서는 거 두 번째 사이클 다시 시작하면 15장, 16장, 17장 엘리바스가 하고 다음 빌닷이 또 이어받아서 18장, 19장 마지막으로 소발이 또 20장, 21장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3회전은 엘리바스가 다시 시작해서 20장, 3회, 그다음에 빌닷이 25장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재미없죠. 특히 이 대화 주제가 전부 고난이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으면 이 욥기가 심각하게 읽혀질 수 있겠지만 계속 무엇인가 반복되는 내용 속에 별로 크게 인기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믿음을 의식하고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책일 수 있습니다. 자, 욥기의 큰 내용 담을 수 있는 욥기의 핵심 주제가 담긴 주제다 구절이라고 뽑자면 욥기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이 이제 시가서로 묶여 있는 책이 아닙니까? 이 시가서를 너무 재미없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 사용하는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번역하셨죠. 시편 같은 경우는 유명한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번역이 되거든요. 자, 욥기 같은 경우 봅시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읽으면 너무 밋밋해요. 그러면 다음 구절 보시면 새 번역이라는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된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확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지금 쌍심지를 켜고 욥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범하나 안 하나? 조금이라도 막 딱 벗어나면 이때다 하고 내가 탁 잡아가지고 족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문제의 번역,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속 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가 지켜보시다가 그 죄에서 풀어놓아 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욥을 방문해서 죄에 대해서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일장연설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이 나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 딱 상심 지키고 죄 범하자마자 탁 잡아서 벌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친구들이 나한테 소개해 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지금 이제 욥은 친구들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의문과 저항을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친구들의 하나님은, 친구들이 소개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욥을 막 공격하면 욥은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가? 그런 식으로 막 또 답변하는 내용이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답변하시죠. 주고받다가 하십니다. 답변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십니다. 개역개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다음 공동번역. 전능하신 이와 변론하는 자야, 어찌 물러서려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이렇게 해서 욥의 모질하는 점을 꾸짖으시고요.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공격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동번역.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길 없구나.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하시지만 더 책망한 친구들에 대해서 더 많이 책망하시죠. 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욥기는 죄와 벌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성경입니다. 흔히들 예수님 당시에도 고난이 왜 온다고 믿었습니까? 고대 유대 신앙은 당연히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금기의 문화가 생기고, 인류 모든 대부분의 문명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신에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내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이제 시대가 발전되어지면서 신으로부터 믿음의 시간, 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부터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현대에는 그냥 우연한 불행이다. 혹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혹은 내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해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때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은 그 당하는 당사자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남을 동정하는 심성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물의 여왕 보십니까? 눈물의 여왕 주인공이 자기가 병을 얻으니까 갑자기 무엇이 생깁니까?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돌아볼 때에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고난은 이처럼 생명에 대한
동정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다, 이런 친구, 그런 관점으로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돌아보아라, 회개하라. 그러나 욥은 억울하죠. 욥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파괴적이어서 악한 것입니다. 없을수록 좋죠. 그러면서도 고난은 생산적입니다.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로 인도당하고 우리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42장 5절에 욥이 이제 모든 고난을 겪고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욥 사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욥이 귀로 듣기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고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본다, 이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주제를 다 압도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막의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도시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교부들 말고 사막에서 살면서 고행을 수행하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고행을 통해 주님을 보는 체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때는 이 42장 5절 고난을 겪은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고난신학, 고행신학이 한동안 또 이 교회에 유행하기도 했다는 것. 자, 네 번째,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또 욥기는 생각하게 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오고 어떻게 고난이 왔는지 2장 3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악하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욥이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범죄하지는 않았다. 이런 태도로 자꾸 저항하고 항의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 대해서 이제 신정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도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흥왕하는가? 악인은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래서 욥기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9절 말씀 중에서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는 구절인데 욥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욥이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친구들의 잘못을 이제 친구들이 욥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마지막에 의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을
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모범으로 보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욥기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의인은 역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입니까? 그래서 나치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이 욥기를 많이 읽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처지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 나치의 학살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뭘 읽는 것을 보여주냐면 욥기를 읽고 욥기를 서로 나누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욥과 일치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기는 여러 가지 심오한 질문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오늘 욥기 좀 무리해서라도 두 번에 걸쳐서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